아멘.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잘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미리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있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특송이 있는데, 특송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은아 권사님께 미리 연락해 주시면은 반주에 문제가 없을 줄로 압니다. 정은하 권사님입니다. 헷갈리실 리가 없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부터 떠올립니다. 그래서 왠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흔들림 없이 완전한 사람으로 행동했을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생각보다 실패가 많은 사람입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조급함도 있었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아브라함을 읽다 보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그 점 때문에 안도가 되기도 합니다.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 또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기회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에게 실망을 할 때에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살짝 용기가 났습니다. 흔히들 성경에서 위인을 말하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 모습은 뭔가 멋있고 위대하고 완벽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만만해 보이는, 그나마 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욕심도 부려보고 그러다가 실패도 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챙겨주셔가지고 야곱이 희망이 있으면 나도 좀 희망이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야곱을 주로 말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의외로 실수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완벽한 사람만 선택하실까요? 먼저 제 간증을 살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비랑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존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쩌다 보니까는 자비랑 사역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2년 반 정도를 했는데, 자비랑 사역 다들 아시죠? 사례비를 안 받고 사역하는 겁니다. 사역하는 건데 이 교회는 좀 특이하게 사역을 하는 와중에도 다른 아르바이트나 할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수입 없이 2년 반을 사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름에 냉방을 할 수 없고 겨울에 난방을 할 수가 없고 밥이라든가 식사 같은 거는 거의 먹고 살 수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먹고 살아서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몸이 상했어요. 밥을 먹는데 숟가락으로 밥 한 숟가락 먹고, 이제 반찬을 먹으려면 숟가락을 놓고 젓가락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니까는 손가락이 굳어서 숟가락을 놔야 되는데 못 놔요. 내 오른손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왼손도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마음에 실망이 들어서 진짜 신앙의 선배님들은 목숨을 걸고 손가락이 날아가고 눈이 뽑히고 귀가 잘리고 그러는데도 신앙을 지키는데 나는 겨우 이거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은 사역하면 안 되겠다. 어디 이딴 인간이 어떻게 사역을 하냐. 관둬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역을 그만두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마음 먹었는데 엉뚱하게도 사역을 그만두고 다시 평신도로 돌아갈 생각으로 고향교회를 갔는데, 고향교회에도 출석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이들 볼 때마다 관심이 가고 기도하게 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성경 말씀도 찾아보고 하는 짓은 똑같이 전도사더라.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 사역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딱 보셔도 티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다른 사람 뽑으십시오. 세상에 전도사가 얼마나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은 자꾸 쓰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르더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위한 설교 시리즈 6번째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실망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도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위로를 얻었으면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별것 아닌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에 비해서 실망스러운 장면도 많고 실패의 흔적도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실패를 보고 자격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십니다. 사람의 방식은 미달이 나면은 떨어뜨리기 바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돌보시고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발견된다면은 우리 인간은 떨어뜨릴 생각을 하고 탈락시킬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없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다 해버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실패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애가 태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야 어떻게 번성을 하든가 하는데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주로서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레가 제안을 합니다. 하갈을 쳐버려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사실 사레의 제안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주 생소한 발상이 아니었습니다. 불임인 아내가 여종을 통해 후사를 얻는 것은 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얻은 것은 혈통의 보존이 아니라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혈통을 보존할 생각으로 아이를 얻었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는데 실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하고 가정을 일으키는데 사실상 실패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방법이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완전히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7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단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자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패자로서 아브라함은 17장에서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의 실패를 열거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당신께서 누군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일단 가르쳐 줍니다. 왜?
그분이 누구인지를 신뢰하지 못했으니까 한 번 더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또 약속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실패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뭔가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 받은 약속인데 그 약속을 못 믿고 실패한 사람에게 또 했던 말을 하시는 겁니다. 또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한 번 더, again.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5절에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실패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너는 비록 연약하고 너는 비록 나를 신뢰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 모습으로 빚어갈 거야.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실망한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무엇을 근거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근거로 소망을 주십니다. 너는 너 자신이 실패자로 보일지라도 나는 너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이쯤 하면은 정말 줄 만큼 줬지 않습니까? 줄 만큼 줬습니다. 다 줄 수 있는 만큼 다 줬습니다. 더 바랄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생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계약을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그 실패자에게 이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딱딱한 거래 관계에서 오갈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은혜 관계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 부모 자식 간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밥솥에 밥을 홀라당 다 태워 먹었어요. 이놈의 자식 물어내! 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아이고 잘했다 하고 나서 밥 새로 하시지요. 자식이 설거지 대신 하겠다고 해가지고 온 비누 거품을 이불에다가 막 커튼에다가 다 발라놔도 이놈의 자식하고 혼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쫓아내십니까? 청소하시고 어쨌든 또 밥 먹이실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대응이 그렇습니다. 전부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게 없어요. 성공한 게 없는데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부모 자식 간에 그 사랑이 자식의 잘못으로 부모의 사랑이 변치 않듯이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 실패한 아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두고 있는 계획이 있다. 들어봐라. 너도 좋아할 거다. 너를 위해 이것도 준비했고 저것도 준비했고 이것도 준비했고,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빠 하나님. 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한 사람 아브라함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는 아버지께서 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들 역시 같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살아갑니다. 작게는 매일 새벽 예배에 실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출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새벽 예배 실패하기도 하고, 크게는 언급하기 껄끄러운 부분까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점수로 매기라면은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실패를 하는데 그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가라는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실망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디 예로 들 만한 분이 필요한데, 이 장로님께는 아주 귀여운 손녀분이 계시죠. 그 손녀가 이제 장로님 집에 들어오셨는데 안마 해드릴 거라고 그 조망만한 손으로 안마를 해드리면 장로님 시원하시나요? 아마 시원하기는 고사하고 간지럽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조망만한 손으로 하는 안마가 효과가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아마 장로님의 지갑이 열리는 효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해 보일 만큼 연속되는 실패가 누적되는 그런 신앙생활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하심으로 지켜보시기 때문에 실패할지라도 그것을 의미 없다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거 아닐까요? 또한 거룩함으로 나아감은 우리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르심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법한 삶에서 적법한 삶으로 변환하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지만 그 모든 불편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사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고쳐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당장에는 재밌죠. 재밌는데 질서가 없으니까 고칠 방법도 안 보입니다. 고칠 방법이 안 보입니다. 결국 사사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회복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뜻대로 어떻게 잘해보려고 대충 400년 동안 열심히 해봤지만 전부 실패하고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 말씀 안에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슨 성령의 은혜 이런 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믿음 위에서 성립된 순종이자 행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언을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한 번 더 예언해 보겠습니다.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제가 하는 이 예언은 확실하게 맞다고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100년 후에 살아계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지요?
설마 100년 후에 살아 계실라고요? 이 권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한 170까지 살아 계실라나 보네. 예, 우리는 어차피 다 죽습니다. 100년 후에는 최소한 100년이 뭐야? 30년도 너무 많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말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손해를 봐도 이득입니다. 아무리 손해를 봐도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이 일을 걸래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는 싶은데 할 때마다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고, 아기가 하는 안마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하시고, 심지어 천국의 보상도 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도하심까지 따라 붙는데, 하면 할수록 손해인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안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용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오늘의 손해와 부담과 각종 문제들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믿음이냐 물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을 해서 겨자씨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겨자씨가 어떻습니까?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싹이 트고 자라나면은 그 겨자에 누가 깃듭니까? 새가 둥지를 틀고 깃들 만큼 크게 번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작고 연약해서 이게 뭔 믿음이고, 이건 백날 가도 뭐 성장도 없고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이가? 라고 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에 물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마침내 새가 깃들을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아직 학생이던 시절에 유난히도 주일학교 선생님들 말을 안 듣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말로 해서는 말을 안 듣고,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는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도 때렸지 않습니까? 이만한 몽둥이를 가지고 그렇게 패는데도 그렇게 맞으면서 기어코 교회 출석해서 장난치고 뭐 깨먹고 그러던 그 아이가 저 못되겠나? 라고 했는데, 그 교회에 제일 중요한 안수 집사님이 되셨던데, 요즘에 뭐 장로님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 그 믿음이 10년이 지나면 다르고 20년이 지나면 다르고 30년이 지나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연약함에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사랑하심과 계획하심을 사모함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은 아침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는 너도 나도 아침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하는 편이긴 해서 원래 굶는 거를 뭐 금식한다고 할 거 있나?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냥 아예 금요일 하루를 다 굶으시는 분도 계시고, 안 나오던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신앙의 선한 도전을 하시는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 계획대로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실패자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하시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